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가의 불수신, 몸 닿기를 힘쓰지 않을 수 없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군자, 그러므로 그이 불가의 불수신, 몸 닿기를 힘쓰지 않을 수 없으며 사수신, 몸 닿기를 생각하니 불가의 불사친, 어버이 섬김을 힘쓰며 사사친, 어버이 섬김을 생각하니 불가의 부지인, 사람을 알아야겠고 사지인, 사람 알기를 생각하니 불가의 부지천, 하느님을 알아야 한다. 주희는 주석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다.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의 몸가짐으로 하니 수신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 위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신을 해야 하고 수신을 하자니 사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벼슬을 하기 위해서 수신하고 사친하는 것이 얼마나 진실된 수신이 되며 사친이 되겠는가. 유교가 위선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자 맹자를 비롯하여 유교에서는 사람들의 살림을 바로 잡아보자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와 맹자는 벼슬자리를 얻고자 해도 정도가 아니면 가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위나라 대부 왕손가가 공자에게 은근히 위나라에 벼슬할 마음이 있으면 임금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권신인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뜻으로 방에 제사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부엌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소. 하느님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소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벼슬길에 오르기 위한 수신이나 효도는 필요가 없는 세상입니다. 법을 어겨 형을 살지 않는 이상 고시에 합격만 하면 관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입신을 위한 수신을 떠나 참된 수신을 해야 합니다. 수신은 결과를 중시한 데서 나온 말이고 그 원인을 중시한 데서 나온 말은 양심입니다. 양심을 잘해야 수신이 되고 수신이 잘 되면 양심이 잘 된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양심에는 욕심을 작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마음의 욕심이 작아지려면 마음에 하느님의 얼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얼은 내 마음속의 욕심을 없앱니다. 욕심은 죄나입니다. 욕심을 없앤다는 말은 죄나를 없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등용되기를 바라면서 무슨 수신이 될 것이며 양심이 될 것인가. 수신을 생각하면 사친을 해야 한다는 말은 모자라는 대로 이치에 닿는 말입니다. 어버이 섬기는 일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어버이 뜻을 받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데야 비길 수 없지만 아쉬운 대로 죄나를 죽이는 연습은 됩니다. 그러나 연습은 어디까지나 연습이지 실행은 아닙니다. 유교가 잘못된 것은 어버이 섬기는 효도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군사부는 거짓자리요 비교하는 자리입니다. 군사부를 뛰어넘어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는 그러나 너희는 스승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또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란 말도 듣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버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람을 알아야 한다는 말은 성인의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사람은 성인입니다. 인자, 인야의 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를 알고 석가를 알고 노자를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성인은 짐승의 성질인 수성을 죽이고 하느님의 생명인 영성을 받드는 이들입니다. 사람들이 공자, 석가, 노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어버이 섬기는 효자가 못된 것입니다. 석가, 예수가 가정을 버렸다고 어버이에 불효하라는 줄로 알면 큰 오해입니다. 어버이에게 올바른 효도를 하기 위해서도 하느님 아버지께 먼저 효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를 깊이 바로 알아준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 석가를 다 몰랐다. 다 제욕심 채우려 드니까 누구를 존경하고 쫓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다. 예수 석가도 바른 말을 하였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 공자는 모르는 게 없는 줄로 알았다. 그게 잘못인 것이다. 사람을 알고자 생각하면 하느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은 귀한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중용이 귀한 것입니다. 성인을 알려면 성인의 마음속에 있는 짐승 성질이 아닌 하느님의 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을 아는 것은 성인의 예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마음속에 있는 어를 아는 것입니다. 성인의 마음속에 있는 어를 아는 것이 곧 하느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인의 마음속에 어를 알자면 내 마음속에 어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맹자는 마음을 다하면 바타를 알고 바타를 알면 하느님을 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프로이트가 짐승인 몸나라 사는 사람만을 연구하여 범성욕소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얼러러 사는 성인을 연구하였다면 그러한 어리석은 주장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나에서 얼라로 손난 사람이 적은 이 세상이라 프로이트의 주장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에 중용의 말을 고쳐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성인을 알게 되고 성인을 알아야 효도를 할 수 있고 효도를 해야 수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석가가 들어도 아멘이라 할 것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늘을 모르고서 나는 됐다, 내가 낮다, 내가 높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모양내기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 세상이 모두 이렇게 못 깨어났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 우리의 성품이 하늘로 갈 건데 하늘을 모르고 땅에만 붙어 있어서다. 하늘을 모르고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데 그 방법으로 깊은 구멍 옆에 서서 자기가 높거니 하고 생각한다. 요새 자기 차가 지나갈 때 박수를 치라 해놓고 그 박수 소리 듣고는 내가 높거니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얼빠진 짓이 어디 있나? 참을 믿지 않으니까 이 꼴이다. 남은 모두 형편없는데 나만 무엇이 됐지 하고 생각하는 자는 양심이 없는 자다. 우리 모두 왜 이리 못났을까 하고 한탄하는 것은 하늘 양심이다. 하늘 양심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찬송이고 염불이다.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는 참 드물다. 자신이 권좌에 오르면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정치가들을 두고 서로는 이렇게 평하였습니다. 가장 연륜이 많고 빈틈이 없는 정치가가 더 훌륭한 사람인 게 아니다. 그는 결국 부둣가의 한 마리 회색쥐에 불과하다. 그는 법률적 정치적 선악을 위해 도덕적 선악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습관을 몸에 익혔다. 얼번 여러분,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는 참으로 드뭅니다. 하느님을 아는 마음이 양심입니다. 그 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염불이고 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찬송이요 찬미입니다. 내 안의 어를 알아야 참 스승을 알고 또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영성신학원
타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